함께 전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도다. 아멘. 거룩한 두 번의 생매장,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땅속에 묻으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하며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수고가 예배이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정성이지만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을 더하시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정성스럽게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을 기대하며 맡겨진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시며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땅속에 두 번이나 묻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을 본문,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살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참 많은 메시지를 우리 안에 전하고 또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며 이런 형식으로, 이런 메시지로 들었을 것입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이런 책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나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걸쳐서 한국교회의 강단에서는 가장 뜨겁게 선포되어졌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라. 청년들을 향해, 젊은이들을 향해, 심지어는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반복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도 꿈을 주실 것이다. 그 꿈을 붙들고 버티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시대의 요셉이 될 것이다. 그러며 기도에서는 이런 기도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요셉과 같은 사람처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이 교회를 살리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뜨거운 기도였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드렸던 청년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고 가슴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고 전도사가 되어서도 이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꿈을 가지며 비전을 가지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 앞에서 저는 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주관하신 일이 과연 그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정말 너도 이 땅에서 성공해라,
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해라 라고 하는 영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주관하셨겠습니까? 사실 이런 메시지와 이런 주장이 메시지가 정당화되려면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서 나타난 요셉의 삶, 그리고 요셉의 기도, 즉 요셉은 그 꿈을 품고 그의 삶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됐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노력들,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고 군사적인 지식을 배우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경영을 배우는 등 수많은 노력들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어디를 펴도 요셉이 총리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은 어느 한 군데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즉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찾는, 그리고 비전을 갖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영웅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웅이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 속에서 받고 싶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인간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뒤에 그를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궁중들 앞에 그를 세웠습니까? 역사적인 그 좋은 학교에 그를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군중들 앞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덩이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그는 끌려갑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생매장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끌려 나온 그가 간 곳은 노예 시장입니다. 은 20에 팔려간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이방 땅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것도 노예로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열심으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에게 펼쳐진, 목숨을 걸고 선택한 그 거룩의 결과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또 다시 지하의 감옥으로 내려졌습니다. 창도 없는 지하 감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 자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아니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이 자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밑으로 더 밑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꿈을 주셨고, 그런데 그 꿈을 철저히 짓밟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왜 데려가십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던 비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의 두 번의 생매장 당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진, 죽임을 당한, 생매장 당한 그 구덩이와, 그리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후 그가 끌려갔었던 지하의 감옥, 바로 이 두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일을 우리는 다시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요셉의 진짜 의미를 같이 함께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단순한 형제들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형들이 자기의 막내 동생 그 아우를 단순히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그를 죽여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꿈의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있다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막내 동생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를 구덩이에 파묻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십시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 그래야지 나중에 총리가 되겠지 하며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것을 기다리듯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같이 함께 멈춰서 봅시다. 구덩이에 갇혀진 요셉은 몇 살의 청소년이었습니까? 17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자라지 않은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형들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생매장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쁜 일을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붙들고 있었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분 계십니까? 교회를 지키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그 마음 한 가지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정작 가까운 곳에서 상처를 입었던 분들 계십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혹은 오랫동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왔던 그곳에서 오해받고 외면당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자리를 잃고 구덩이로 밀려버렸던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그 자리에 요셉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용히 건네는 한 문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즉 물이 없었기에 요셉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지도 아니하시고 요셉아 요셉아 이름을 2번 부르시도 아니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그 구덩이 안에는 물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없음 하나로 요셉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때는 바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란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 생매장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구덩이 바닥까지 함께 내려가 계셨습니다. 물이 없는 그 구덩이를 미리 준비하신 채로 우리가 던져진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첫 번째 추락은 형들이 내어버린 그 흙더미 구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들에 의해 은 20에 팔린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낙타를 따라 걷는, 몸에 사슬이 매여서 착고가 매여서 걷는, 그 사막 내내 걷는
여정 내내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어디까지 내려앉았을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가장 사랑받는, 아버지의 채색옷을 입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 서서 그는 알몸을 드러내며 낯선 이방인의 손에 값이 매겨지는 자리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했던 그 꿈은 지금 이 노예 시장의 그 흙바닥 안에서 어디엔가 버려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알몸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앞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생매장이 되었는데 그의 신분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로 더 전락하며 더 추락하게 됩니다. 그 추락의 현장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입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팔려버려서 더 이상 자유를 속박당한 채 주인이 그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닌 노예가 되어버린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입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그의 이름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을 형통하게 되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형통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형통이 정말로 형통입니까? 그런데 그 동의되지 않는 그 형통의 자리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구덩이였습니다. 이번에는 형들이 판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거룩함이 그를 끌어당긴 구덩이입니다. 그 집에서 한동안 있다가 인정받은 요셉은 또 다른 유혹을 받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자리로 그를 이끕니다. 그 유혹의 구조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단 하루의 유혹으로 끝났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집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은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의 유혹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왕의 친위대장의 아내로서 귀부인이었고 권력이 있었으며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었던 노예였던 요셉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했는지 성경은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여 그와 동침하고자 한다는 그 표현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계획된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숨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요셉, 성경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기록할 만큼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요셉이 단둘이 그 여인과 함께 여인의 침실에서 있게 됩니다. 그저 눈 감으면 그저 그만이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어차피 노예의 몸이고 거절하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십시오. 주인에 대한 충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의 입에서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방 안에서 집요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그 침실에서 요셉의 옷을 벗기는 이 여인이 요셉을 향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에게는 그 방은 아무도 없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방이었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확신 하나가 그의 발을 돌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섞여 살며 살 수 있는 그 상황, 숨긴 채로 즐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요셉의 선택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란한 유혹 앞에 결코 그는 싸우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옷을 벗기는 그 여인의 손을 버려들고 그 옷을 벗어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육체의 유혹에 대한 유일한 답입니다. 음란한 영과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유혹이 우리의 유혹이 끝까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유혹할 때에 그 자리를 버려두고 뛰쳐나가야만 합니다. 의지적으로 정욕을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피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멈춰서야만 합니다. 요셉은 거룩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억울한 채로 누명을 쓰고 어느 누구도 변명도 그리고 변호도 해주지 않는 채로 그는 창도 없는 햇볕도 비치지 않는 지하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세상은, 그의 친구들은, 그의 주인은 그의 정결함에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나타나 그를 건져주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거룩을 선택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어느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왕들에게 죄를 범한 죄수들을 담아는 가장 깊은 감옥으로 그는 다시 한번 생매장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실상입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손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선택하기 위해, 거룩을 선택하기 위해 더 나쁜 결과가 돌아온 경험들이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더니 관계는 끊어졌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밀려났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더 삶이 어려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단어를 꺼내 듭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에게 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서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서요? 옥중에서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은 강조할 때 반복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언이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고 지금까지 원했던 그 형통은 정말 형통입니까? 수십 년 동안 한국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형식의 형통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는 것.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마다 간증대에 서서 간증을 합니다. 사업을 번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병 나은 사람들이 형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이기는 삶을 살아온 사람, 비전을 품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바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라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감옥에 갇혀 요셉을 잇는 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형통을 말합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지지 못한 사람,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리고 누명을 쓴 채 거룩을 선택한 그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두 번씩이나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되었습니다. 솔직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이 망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습니까? 감옥까지 내려간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하셨다면 형통이 우리가 알던 그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형통은 조건도 아닙니다. 형통은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며 하나님이 더 간절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형통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려서 더 이상 막막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절벽 위에서 생매장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하늘의 소망이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공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더 가진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성공하며 그것이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한없이 내려가게 하시고 또 내려가게 하시고 또 내려가게 하셔서 망하게 하셨는데,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망하고 관계도 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홀로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는 그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 올라감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려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교회, 내 약함이 힘이 되고 내 실패가 간증이 되고 내 생매장 당함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함께 꿈꾸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두 번의 생매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그것은 단지 위대한 한 청년의 이야기로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넘어서 다른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썼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구덩이로, 종으로, 감옥으로 철저히 내려가는 인생을 겪었습니다. 이 그림이 낯설지 않습니까? 은 30에 팔려간 분이 계십니다. 거짓 증언 앞에서도 침묵으로 계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죄인으로 정죄받은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구덩이에 내려가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총리가 된 날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으로 생매장 당한, 형들에게 외면당한 그 감옥에, 그 웅덩이에서 보디벨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생매장 당한 그 지하 감옥에서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부활하신 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요셉처럼 살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어느 인생이, 어느 누가 요셉처럼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도 인생에서 두 번씩이나 생매장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 믿음의 결과가 이거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흔들리고 요셉이 받은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그 유혹을 즐길 사람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모형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그분,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덩이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사람의 오해받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붙들고 있다면, 생매장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묻을 때에 그것은 그를 묻으심이 아니라 바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며 주님의 축복으로 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